우리 예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7월달이 지나고 오늘 벌써 8월 첫 주일이네요. 2023년도가 반이 넘고 7월달이 지나고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달은 우리 성경 묵상회라고 정하고 계속 그동안도 2장씩 읽어오시면서 묵상 좀 하셨겠죠. 편안하게 8월달은 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서 묵상하는 그런 날도 보내겠습니다. 정식이 오전 7시, 저녁 8시 9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3분 전도 메시지는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3분 정도니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우리 전도용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시나요? 혹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오전 10시 55분, 저녁 8시 55분에 두 번 3분 정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에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 손님이 오셔서 손님이 아니라 새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교단이 먼저 같이 계시다가 지금 이제 사정상 이렇게 별도로 교단을 하셔서 저하고 좀 친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중국 선교를 하시고 책을 발행을 하셨는데 그 책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그 아드님 목사님이 여기에 그 박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쭉 따라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전화번호를 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셨네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주셨는데 처음으로 저도 모르는 분인데 대화가 되어가지고 전화 주시자마자 금방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에 4시에 가서 우리 부부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자마자 또 바로 이번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까지 설치하시고 예배를 지금 녹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십니다. 저는 지금 조금 무슨 일인가 싶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분을 소개하죠. 우리 형제님은 폴진 집사님이시고 옆에 계시는 아내분은 콜린 집사님이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따 예배 드리고 식사 시간에 또 좀 인사하시고 조직하시고 자, 그럼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8월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생명을 인도하시는 복음 드리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달을 보내고 또 새롭게 8월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세우고 그리스도 주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를 불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시고 각 지체인 자녀들의 그 영혼 속에 담아주시는 영과 생명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사 아버지가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복된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재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 산제사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 있는 예배를 드려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배경에서 모두 떠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배경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각 영혼을 주장하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해 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귀한 것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전진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오늘 주일 아침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치유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강론에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믿고 아버지의 구원에 가시는 뜻, 모든 것 상관없이 나 중심의 선악받는 체질이 저절로 나오는데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장로들의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에서 또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답은 하나님, 그리스도께 소유되어 사는 삶만이 저절로 풀어지고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멘. 이 깨달음에 연결하여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창세기 3장 본질 체질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빠가 쳐내주시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반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최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오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각자 개개인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거로 생각하면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자녀 삼으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각 심령을 온전히 붙드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사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에 근원된 그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영으로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려 신앙 고백합니다.
11조 예물, 예배 예물, 감사 예물, 전도와 선교, 방송 헌금 등등을 드려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예물과 함께 드려진 그 영혼의 삶의 전반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지 이 재앙과 어둠의 현장 이 세대 앞에 밝히 아버지의 자녀로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귀를 특별히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심겨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우리 모두 함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께로 인도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41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이 한 주간 정직하게 내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에 강단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교만한 하나님같이 높아진 나중심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고 말했죠. 그 말씀과 오늘 거의 연결된 성상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거쳐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가장 신앙의 높은 경륜과 지도자들이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구를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버린 것이다. 이걸 두 번이나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보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이게 뭐죠?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진 고백,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이게 뭐죠? 우상숭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우상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를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전체가 이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러나 또 한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은혜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 부분 조언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범하는 게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외국의 세력을 미디안이나 블레셋을 붙여서 또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내십니다. 편안해지게 되면 다시 또 우상숭배를 또 시작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숭배를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에서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지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라는 이 한 가지를 구원받은 자녀의 체질 속에서 뽑아내고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구원으로 인도를 해가시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요점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요점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시 많은 물질의 부여를 갖다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바로 요 신이죠. 요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섬겨요? 바알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네. 이것이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바알과 아세라를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도 있어요. 우리 미스바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회개로 부르실 때 백성들이 전부 아세라, 바알, 우상을 다 내놓게 되죠. 그러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또 왕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요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또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 말씀을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를 자, 처음부터 끝까지 13장을 읽어보시면 호세아는 전체가 무엇입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가능, 우상숭배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이 고달픈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우상숭배의 부분을 깨뜨리시면서 구원을 해가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특징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원함과 내용은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원하는 것을 능력으로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끝까지 추격해 오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그 부분을 우리에게서 뽑아내시고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회복을 해가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루시게 되죠. 자, 이렇게 우상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원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애굽산에 올라갔는데 40여도를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우리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의 그 체질이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있는 나는 볼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그 상태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놀라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하니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제물 안 드렸습니까? 철저하게 피제사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대요. 아니,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우상숭배의 중심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거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런 상태가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탐심이죠. 탐심. 이 탐심, 이거를 골로새 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신약성경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딱 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날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날부터 왜 우상숭배가 시작됐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았으면 우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상숭배를 해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가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체질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의 중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 체질을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오늘 말씀은 그대로 하세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죠? 10번째 놀라운 그 기적과 이 표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또 뒤에서 또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올 때 갈 데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 육지같은 길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그거를 눈앞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거대한 그런 자연의 표적을 보면서 그걸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뭐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모세의 미리암이 작은 소모를 붙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모든 여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대략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50만 명 이상이 아마 그 춤을 추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제의 기쁨으로 감사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 축제의 기쁨을 가지고 춤을 마치고 난 이후 그들은 마침내 광야길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며칠 갑니까?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가서 만난 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분노와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표적과 증거를 친히 경험했으면 아니 그게 도대체 한 3개월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체험이. 그 몸이 떨리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했는데 한 3개월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3일 만에 물이 써서 못 마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그 놀라운 체험이 온데간도 없이 싹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본질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체질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 나의 이 우상숭배 체질 상태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정말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진짜 보면 여러분 바로 뭐가 연결되죠? 십자가가 바로 연결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한 바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우상숭배 체질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그거를 보고 인정한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게 되죠.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으며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 계속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런 체험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지? 마음에 안 드는 데는 가만이라도 좀 있었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난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는 거야. 양심이 세지 최소한도.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이죠. 나는 거기에 경험해, 내게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나도 똑같이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곧 우상숭배 체질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의 범사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붙잡고 나의 이 속사람의 체질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하신 것 은혜를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숭배의 이런 체질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한번 좀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신자 제일 많은 기도 제목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아마 이 기도보다 많은 기도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구해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구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잘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약속되어 있는 거 구하는데 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주시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하셔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내가 주의 일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지만 왜 안 되죠? 우상숭배. 내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네가 내 은혜를 갖고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을 갖고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갖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너 그것 때문에 반드시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좀 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 그리스도가 약속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니 근데 왜 그 평안이 왜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됩니까? 왜 그 평안이 그렇게 내게 체험이 잘 누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한 걸 구하는데 왜 그게 내게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기도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럼 오랜 기도로 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요? 짧은 기도는 안 받으시나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기도가 짧아서 그래 더 해봐. 아침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좀 더 해봐.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좀 못하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색해서 더 많은 기도를 원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평안을 주시려고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평안 하나만 놓고 본다면 평안은 우리가 왜 구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평안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죠? 문제 없고 고민 없는 그런 평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단과 우리의 남아있는 이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운 체질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평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안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한마디를 기도한다면 즉각적으로 평안은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지. 예,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금방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약속한 응답과 은혜가 최근에 제대로 안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나 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런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뜨리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 가시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내 백성은 무엇이 필요하다? 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같이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실제가 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런 마음의 할례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금식을 첫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만 하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내게 주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그대로 누리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모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지 않고 이걸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라고 내가 나를 의탁한다면 그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낸다면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구약 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우리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여,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몰려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밧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나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근육이 불붙듯 하도다. 네. 지뢰하셔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보십시오. 자, 그럼 호세아서를 지금 펴셨으니까 우리 3장에서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외우시라고 제가 권면하죠.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 3장 1절을 정말 붙잡고 여러분 정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좀 아시는 정말 복된 이런 묵상의 은혜 속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다고요? 다른 신을 가서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긴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 있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왜? 그리스도를 주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계속적으로 가는 음녀가 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또 가서 누가 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영적 가는 하고 계속해서 지금 곁길로 가는데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 켜타고 그럽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신다. 계속.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참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이제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 자, 첫째는 시편 51편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로 이 우상숭배 체질에서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합니다. 나를 창조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는 바로 자기의의 교만함 때문에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세우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걸릴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이죠.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주어지도록 나를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님의 형상 이루게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님의 형상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죠. 내가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작다. 두 번째로는 시편 27편 4절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시편 62편 1절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살아생전에 한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를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한 가지 그 기도를 집중 다시 구하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구중심이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시편 61편은 뭘 얘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늘 단어에서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맡김과 바라봄. 맡김과 바라봄. 여러분 이 맡김과 바라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 저는 여러분이 꼭 이 묵상이라는 것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배우시고 진짜 묵상의 삶에 진짜 은혜 속에 좀 들어가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묵상이라는 이 한 가지를 내가 제대로만 깨닫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겁나는 거 없습니다. 묵상은 뭐라고요? 이 맡김과 바라봄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남은 날 동안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때, 가장 좋은 영적 컨디션이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을 통해 시편 1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의 증거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백이 그래도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괜찮습니다. 예, 그런 줄 아십시오. 나는 그런 상태인 줄 아십시오. 그걸 인정하시고 그런 날을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전상.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맡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이 강단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 속에 구원의 체험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증거를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첫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 옆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의 삶의 체질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므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시간 오늘과 범사를 거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채워질 것을 보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의지한 이번 한 주간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보여지는 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인도받아 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삶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